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난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섭리로 축복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산에 모여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104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한시연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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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광을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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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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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자리에 모여 머리 숙였습니다. 숙인 머리 들기 전에 지난날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새생일에 얽매여 살아온 저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합당치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번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마음을 열고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야 할 믿음의 성도들, 육신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한 자, 또 치료받는 성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을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사 건강을 어수선히 허락해 주시어서 다음 시간에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기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중에 당일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금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간 후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룰 수 있는 기관들이 되어서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타지에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는 동안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 들어서 싸우니 선포드리는 말씀 위에 저희들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할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태복 집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김성원 집사님. 김주은, 김요한 형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연아 집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0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무명 감사.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최상식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순경 권사님. 주님의 주신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춘매 권사님.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명삼 장로님, 이옥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장호철 성도님. 한 해 동안도 건강하게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배진욱 성도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최영남 집사님, 최수경 집사님.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추원 집사님, 홍인숙 집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김선매 권사님,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만복의 근원 되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복을 허락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감사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추수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많이 거두시도록 전도하시고 또 성경 읽기와 기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종교 개혁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구역별로 오후 예배 출석하시는 일과 성경 읽기를 꼭 기록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오늘 김영왕 집사님이 기증하신 마스크를 구역별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사무실
왼쪽 벽에 나란히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 구역 임원들은 나가시면서 성도님들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바티브로삿 교회 건축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헌당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오늘 오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에 처리돼서 우리 손주들이 몇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김순녀 권사님 손자 장우철 성도님, 네, 저기 가운데 계십니다. 네. 유경률 장로님 손주도 함께 방문을 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저 뒤에 계시군요. 네. 그리고 배진욱 성도님, 장우철 성도님, 김성원 집사님, 오랜만에 또 김태복 집사님이 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고향을 방문하시고 또 오랜만에 함께 본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0면 요한복음 19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너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올해 그 벼들이 많이 쓰러져 있어서 참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리대로 가야죠.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또 세워지면 세워진 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농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그 프로 농부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배울 것이 많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힘들어도 이겨내시고 어려워도 참으시고 넘어지시면 다시 일어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500여 년 전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 문 앞에 91개조 반박문을 루터가 붙인 날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러이러하면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반박문입니다. 사실 종교 개혁은요, 교회 개혁이요, 성도의 개혁인 것입니다. 물론 목사도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과 개혁주의의 신앙의 노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신앙의 노선을 걷는 자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걷는 우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을 살아가고 있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들이 자랑하고, 또 우리들은 예전에 없었던 그러한 지식과 모든 물건을 창조한 뛰어난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겸손치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역사를 뒤돌아보고 다시 그 역사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옳은가 점검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겸손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과거 없이 지금이 있지 아니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현대인이더라도 과거의 문명을 발판으로 일어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면, 역사를 알면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세우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을 재정비하는 그러한 기념하는 날인 것을 우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소중한 복음인 십자가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정하여 주셨던 십자가의 그 길을 가로막아 섰던 수많은 사람들, 지나갔던 사람들 말고 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요한복음 19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으로 나아갈 때 이리저리 넘겨졌어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넘기고, 그 안나스는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고, 총독은 다시 대제사장에게 떠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생각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라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18장 31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더니 죄가 없는 거예요. 로마법으로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법대로 알아서 처리를 해라.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목숨은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있으니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예수 처형의 문제는 당시의 뜨거운 감자처럼 놓을 수도 없고 집을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쭉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왜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올무에 자기가 갇혔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전에 분명히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럴 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불경죄를 저질렀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죄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있다.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빌라도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가 내 손으로 죽이면 내가 신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벌받을 생각하니까 두렵고, 그리고 지금 살아서 자기 앞에서 있는 유대인들의 그 완악한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저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갈까?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저들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자리는 지금 온전할까? 두려움이 휩싸인 거예요. 요한복음 본문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점점 빌라도의 목을 조우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왕은 가이사 황제가 뽑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충신이 아니라 간신배요, 반역자요,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고 황제에게 처형을 당할 사람이 되는 거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 일에 똑똑한지 빌라도가 꼼짝을 할 수 없게 목을 조였습니다. 사람이요, 얼마나 완악하고 간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우리는 매일같이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빌라도가 우리를 죽인 것이 맞을까? 예수를 죽인 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법적으로 처형한 사람은 맞지만 정말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다른 사람은 없는가? 요한복음 9장 11절에 그 답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야, 네가 나를 처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지 아니하시면 네가 그거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권한을 주셨기에 네가 나를 처형하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보다 더 큰 죄인이 있는데 나를, 빌라도 너에게 넘겨준 그 유대인들이 더 큰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깨끗한 척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자기가 짓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죽음으로 넘겨준 자의 죄는 하나님이 더 크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더 큰 심판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겉모양의 화려함과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환하게 웃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도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화답하지만 내가 저 인간은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깔아뭉개고 말 거야,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나요? 종교개혁은 이 모든 인간의 잔악함을 폭로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밝히는 날이에요. 거짓 종교, 거짓 신앙을 내버리고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날이 종교개혁 주일인 것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요, 죄를 감추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잘 감추는데 어떤 사람은 어설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거룩하게 살면 천국 가는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 씻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누가 등 떠밀어 온 분이 계십니까? 죄 씻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중세 시대에 그 죄 씻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어 주셨다.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온전히 씻어진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어디요? 지옥. 믿으면 천당, 믿지 않으면 지옥. 이거를 선포해야 되는데 너무 야박하잖아요. 착하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순진하게 산 갓난아기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연혹설을 교리를 만들었어요. 중간지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연혹이라는 중간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엊그저께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안 믿고 애매하게 죽은 나의 친척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헌금을 한 번 낸 거예요. 내 아무아무개 죽은 아무아무개가 천국 가게 도와주옵소서. 죄 씻음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이 느니까 사제들이, 못된 사제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네.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면죄부를 한번 팔아보자. 면죄부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못된 신부죠. 신부님을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된 분이 계신 거예요. 연옥서를 주장하면서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여러분이 동전을 헌금함에 떨어뜨려서 딸랑 소리가 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갑니다. 이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 들고 와가지고 누구도 살려주세요, 누구도 살려주세요. 교회가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어요. 성 베드로 성당 보세요. 여기가 천당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가는 어마어마한 건축을 지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그 용기를 갖지 못하는 교회가 됐을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말을 못하나요? 우리는 오직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는 말을 왜 못하나요? 교회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공로는 아무런 도움도 구원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내가 억수로 선교비를 많이 내고 내가 억수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에 이르는 일에 아무런 협력도 할 수 없는 죄악 중에 죄악에 거하는 자라고 왜 교회가 말을 하지 못했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율법을 붙들고 공로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에 이런 공로를 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천국 간 것은 면죄부 때문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이 은혜를 자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내 자랑, 내 공로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빛내고자 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그 순간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차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갔지? 상상할 수도 없는 선택을 한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무런 감동이 없어.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를 살려야 하니까 십자가 지신 거죠. 그러나 더 큰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에게 임하시는,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영벌에 처하는 엄청난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져야 하는데 예수가 지신 거예요. 불쌍해서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할 유일한 길은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 져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길을 가신 거죠. 십자가는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눈물 조금 흘리고 내가 지은 모든 죄 사해졌으니까 조금 위로받고 그러려고 십자가 준 게 아니에요. 영벌에 처할 우리들, 돌이킬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사망 권세에 놓여 평생 지옥에서 신음해야 할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홀로 막아내신 그리스도의 기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더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빛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외에 성낼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완악해요. 그러려니 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 못 박는 유대인들 보세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신교는 종교 개혁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캐톨릭을 이긴 승리의 날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에 다시 본질 회복을 위한 겸손히 무릎 꿇는 날이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종교 개혁은 승리의 날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변질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돌이키는 날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앞에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다시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돌아오는 복된 성도와 교회 되어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더 썩게 하고 어둡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밝히고 고치고 치료하는 교회로, 승리의 교회로 우뚝 서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아우성치는 고통의 삶의 현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음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자유함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